잠시 여러분이 의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환자는 큰 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급한 12살 난 소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환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여성입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누구를 먼저 돌보시겠습니까? 아마 생각할 겨를도 없이 큰 사고를 당해 실려오는 어린 소녀에게로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아이에게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시고서는 12년째 만성 질환을 앓던 여성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여성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곧바로 죽어가는 아이에게로 다급하게 뛰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멈춰 서셔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서로 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성을 보시려고 그 자리에 멈춰서 둘러보십니다. 그러자 여성이 나와서 이실직고 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이고 회당장이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나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여자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겪어온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 우리의 우선순위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도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연인을 만나면 좋겠는데 도무지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도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심하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로 신음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 같으실까요?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마치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긴급한 때에 시급한 때에 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서 이 여성의 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성은 12년 동안 병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병은 더 심해졌을 뿐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아마 죽지 못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마저 쫓아내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서 어쩌면 무례하게 그분을 찾아온 사람을 꾸짖지 않으시고 아이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음모를 모두 아시고도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굳이 고쳐주신 자비로우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아무도 고칠 수 없던 그의 병이 비로소 나았습니다. 그저 옷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간절히 바라던 오래된 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음에도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보다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이분이 더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저 옷이 닿은 것만으로도 해결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존재감이 너무도 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능력만 크신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시는 폭군이 아니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 여자를 따스하게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야이로가 목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굳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저 옷깃만 스쳐도 오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이를 자비롭고 따스하게 부르시며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구원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지만 오직 믿음으로 손을 뻗은 이 여성만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절박한 심정과 진정성뿐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그분의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이보다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씀을 들으시자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서 이제 야이로에게로 시선을 돌리시며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은 딸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울음과 통곡 소리가 그 현장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비웃었습니다. 만일 야이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자기 딸의 죽음을 두고 마치 농담하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을 당장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굳이 지체하신 예수님을 두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미 시체가 된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이로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성, 그 여성은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고 아마 조용히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숨지 말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서 돌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신을 따라라며 친근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의 육신의 오래된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그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께서 적어도 죽기 직전의 딸 정도는 살리실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자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자비를 보이시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온전한 부활이라기보다는 회복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토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타이밍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을 어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와 타이밍과는 너무도 다르게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때 더욱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크신 분으로, 위대하고도 선하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옥죄는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믿음으로 마주합시다. 여러분이 마주하신 그 상황이 마치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만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데서 덜 부끄러운 죽음을 죽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의 조롱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때에 죽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삶,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부정당할 위기였습니다. 12년 된 혈루증보다도 12살 아이의 죽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 말씀을 왜 십자가에서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입증하시는 이 말씀을 세례받는 평온한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 십자가의 위기에서 하셔야만 할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에게 사랑의 말이 아니라 저주를 쏟아내셨습니다. 독생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셨기에,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달리다 굼이라는 아람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기보다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며 침묵하셨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내 신뢰하셨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시간표와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냉혹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모두 판단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볼 때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성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믿음, 선하신 분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믿음, 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차 적응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그 나라의 시간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의 시간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시간입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따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따릅시다. 비록 시차가 있더라도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겪더라도 점차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신뢰해 갑시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여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함께 이 우리의 시간을,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